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모두 일어나셔서 임례송 부르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세상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움과 욕심에 빠졌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저희의 모든 가식과 교만이 드러나고 오직 죄악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저희의 더럽고 추한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저희의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어기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완악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우리 속에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현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제약 가운데 살았던 저희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저희를 또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이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하여 주의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미 자립교회를 위해 기도와 후원이 끊기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남성교회 선교지 방문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주신 은혜와 감동이 그 순간에 그치지 않고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 중인 잽스 영어 학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즐겁게 배우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각종 병마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을 모르는 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가 건강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과 의장제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사랑과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단과 우상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원 목사님을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며 쪼개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중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잠깐 이 쉼이 참된 안식이 되게 하시며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더하게 하시고 지혜와 영적 충만을 회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우리 모두 함께 화답하며 기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찬양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모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서 뵙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친척도 매주 만나기 힘든데 저희는 매주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고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12장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12장 10절까지이며 신약성서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12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가 처서였는데 더위도 꺾인다는 처서 매직이라는 말이 무성할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에는 비가 좀 내리면서 온도가 4, 5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름의 마지막을 향해 애타게 부르짖던 매미들도 계속 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인 이 복된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일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지금도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각자 지구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딱 한 명의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세상에서 걱정거리 없이 완벽하게 그런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한 세계는 온갖 악과 고난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로 인해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자연악으로 불리는 온갖 자연재해로 인해 또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지켜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느새 마약이 10대들에게 손을 뻗고 있고 학교 폭력과 성폭력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엄난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가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가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들자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제가 앞에 앉으신 분부터 마이크를 들이면서 자신의 인생 역정의 스토리를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아마 오늘 밤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제가 마이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봄에 경로잔치에 가서 제가 아브라함 따사모 분들과 그늘가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어르신들께 돌아가며 한 말씀씩 하시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다들 주춤하시다가 나중에는 봇물 터지듯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하시던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본인의 회심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육 자랑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실제로 만져보았는데 헬스로 다져진 것 같은 그러한 근육이었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는 분에게 윙크를 날리면서 그만하라고 이렇게 눈짓을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가시를 경험하셨고 순탄한 인생을 살아온 분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차로 한두 시간만 드라이브하고 나가면 놀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하고 온갖 문화 콘텐츠가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더라도 적당히 믿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은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다 포기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수한 유대 가문 혈통에서 태어났고 그가 출생한 지역인 다소는 당시 헬라 문화와 철학이 융성한 지역으로 로마 제국에서도 아주 학문적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바리새파 율법 교사로서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스승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좋은 가문도 좋은 학벌도 버렸고 당시 프리패스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척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보다 나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직장을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신앙을 선택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이 모든 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극심한 고난을 또한 자랑하는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리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본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인지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경험했던 그 극심한 고난을 표현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성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유대인과 아리대 왕의 고관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났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은 사실 이 사도 바울의 탈출 이야기에 비하면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온 사방에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돕는 이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태워서 다메섹 성벽에 창문으로 내려서 간신히 탈출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의 이 극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회심한 이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로 했던 그 첫 순간부터 죽음의 고난이 그의 몫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주님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생에서 그 극심한 고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우리의 가시 인생은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장 31절에서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난 속에 가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한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아직 놀라지 않으셨다면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계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체험담을 이전 서신들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었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야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자랑할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은사만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좋아했던 과시적인 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낙원에 다녀온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3절에서는 이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한 영성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겸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속적인 이익을 포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필드의 이름을 제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오. 제 이름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제 친구들조차 저를 잊게 해 주십시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겸손 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통찰을 알려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겸손 지수는 이렇게 스스로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본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만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영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시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가시에 찔려 괴로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처하더라도 겸손한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고난의 깊은 신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다 같이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에게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주어졌다라고 언급합니다. 8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주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치유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번째 기도 후에 기도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3중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3중 기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고난의 잔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 속에 3번째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합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통제할 수 없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결코 우리가 받고 싶은 그러한 특정한 응답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답을 정해 놓습니다. 요즘에 SNS 용어로 설명하자면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게 답정너의 의미죠.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아니고 간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교만함과 완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오라고 응답하시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답을 주시더라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하는 동안 이 문제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그 3중 기도와 정말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간절하게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육체의 가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큰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가 괴로워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다수는 안질 같은 시력의 문제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에 직접 글자를 썼는데 아주 큰 글자로 썼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라리아나 간질 또는 만성 두통으로 괴로워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은 아파본 사람만 안다는 말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아파보지 않으면 남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우리는 육체의 가시라도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순교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저의 영어 이름은 스티븐인데 우리말로는 스데반입니다. 저는 이 이름을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을 아무래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축복을 뜻하는 블레싱이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무드셀라가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께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가시에 더 높은 목적을 이해하게 됩니다. 9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단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은 이 선포를 삶 속에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더 강해지고 더 성공하라고 부추길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궁극적인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엄청난 내적 기쁨을 통해 증명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겪던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수혜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연약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연약함이었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그 연약함을 따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사도들, 그 속이는 일꾼들과는 격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온전함에 더 가깝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19세기 신문 기자였던 H.M. 스탠레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던 리빙스턴을 만나서 한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빙스턴을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리빙스턴의 타인에 대한 연민, 열정, 정직함,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리빙스턴 자신은 의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저는 리빙스턴을 통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신학과 의학을 공부했던 이 리빙스턴은 본국에서 얼마든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자신의 가시 인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시 인생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욕, 고난, 박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더디게 될 수도 있고,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추구하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더 강해지라고 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겸손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의 고난을 견디는 것, 그리고 약함을 기뻐하는 데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지기를 추구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마냥 순종만 하라고 강요하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시 인생 속에서 거룩하신 주님이 선장이신 영광의 항해선을 함께 타고 있습니다. 가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가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에 압도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빛날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시 인생을 살더라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가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극심한 고난을 오히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처하더라도 겸손한 영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장차 얻게 될 찬란한 영광을 고대하면서 현재의 고난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언젠가 주님과 너무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광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또한 천사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가시 인생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온전해진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 주저합니다. 겸손을 추구하고 모욕과 고난과 박해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 세상에서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따랐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육체의 가시에 오히려 감사한 사도 바울의 본보기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가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살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나이도 모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혈관 시술을 잘 받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마음에 품고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정성껏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모아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일천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저희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은 순종과 신뢰가 자라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고 선교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축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일천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소원, 기쁨과 간구, 다양한 제목과 내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응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한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세례식이 9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따사모 예배로 드리고 따사모 가을 모임을 시작합니다. 각각 교구별 모임과 따사모 모임을 가진 후에는 3교구가 교회 주변을 전도하게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달콤한 여름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재충전하시고 다음 학기, 가을 학기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 9월 1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9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잽스 영어교회학교 학생 참가 신청은 다음 주일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잽스가 단순히 영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어 성경을 포함하여 영어 예배를 즐겁게 그리고 함께 그리고 알차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제가 분열교 오기 전에 서울 영락교에서 다양한 어린이 영어 예배 프로그램을 맡았었는데요. 잽스만의 뛰어난 영어 성경 암송의 비법이 있습니다. 신청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은 본인만 손해입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아이들이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및 교사위로회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휴가 중에 계십니다. 휴가 기간 동안 재충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가시 인생을 사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받는 극심한 고난을 오히려 자랑하고 겸손한 영성을 추구하며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기를 영적인 축복을 고대하는 분열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군포 3분 지역의 모든 이웃들을 위해,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